오늘 신명기 26장 이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의 제목은 응답받은 후가 더 중요합니다. 입니다. 응답받은 후가 더 중요합니다. 요즘 제게 주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 응답을 얻은 후에 자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응답의 기쁨에 젖어 경솔히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도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정하도록 인도하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더욱 하게 됩니다. 항상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는 그 장을 시작하는 첫 단어나 첫 절, 1절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하에 광야에 머물러 있는 때이고 하나님이 차지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신명기 전체의 말씀은 아시다시피 모세가 죽기 직전,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유언처럼 남긴 글들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모세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자기 동족을 이끌고 수많은 풍파를 믿음과 지혜와 용기로서 헤쳐온 신앙의 여정을 걸었습니다. 물론 눈앞에 있는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지만 그 이후에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거주민들을 쳐부수고 또 그것을 차지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항상 그랬듯이 모세는 이제 1절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이다 확실히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주님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이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명령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아직 차지하기는커녕 강도 못 건넌 상황에서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믿음이 어떠했는가를 다시 한번 엿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림으로써 그 성을 차지했고 하나님의 언약, 즉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 땅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것을 마침내 보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모세는 미리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약속은 실현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은 이제 그곳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업으로 얻게 될 터인데 지금부터 하는 말은 그렇게 될 그때에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당부하는 것이니까 잘 들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그대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미 응답될 것을 알고 매우 구체적인 당부를 모세가 유언으로서 남기고 있다는 것은 그 모세의 믿음이 어떠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본받고 그 말씀대로 우리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나약한 믿음 속에 있지 않고 오히려 모세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그 땅은 내 것이다. 저들은 내 밥이다. 라고 믿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말한 대로 된다는 믿음을 갖고 선포하는 자세를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모세의 당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도 응답 후에 첫 번째 소득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린다. 뭐라고요? 기도 응답 후에 첫 번째 소득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린다. 아멘. 자, 이것은 2절에서 4절까지 기록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분명히 그것이 주님 주신 것임을 확증하는 행위입니다. 예. 내 힘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요. 이 일은 인간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11조로 표현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아까 집사님이 말씀 묵상에서 나눴잖아요. 예, 베드로가 왜 성령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한 것처럼 주목하느냐라고 그것을 이제 묵상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네. 이 부분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세를 11조를 통해서 표현해라. 예. 예, 기도 응답의 때에. 예. 예. 그래서 우상에게 또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혹은 내가 잘나서 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가서 뻐기고 은근히 간증을 빙자해서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예. 예, 꼭 11조를 기도 응답 받은 직후에 첫 번째로 받은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성껏 마음으로 봉투를 마련해서 깨끗한 돈으로 드리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네, 둘째, 따라해 보세요. 과거의 네. 우리의 처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의 우리의 처지를 우리의 처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잊었다라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조각에 새겨 넣는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사실 속담은 원하는 흐르는 물에 떠내려 보내고 맞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돌에 기념해야 된다. 이게 맞는 네. 속담이에요, 원래는. 근데 네.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 사람으로부터 받은 어떤 감사거리는 쉽게 강물에 떠내려 보내요. 그리고 내게 잘못한 사람들, 요만하게 상처 준 사람들의 어떤 그 상처, 그 원한은 가슴 깊이 묵상하죠. 하나님 네. 말씀을 묵상해야 될 시간에 예. 나한테 잘못한 것을 막 곱씹어보고 반드시 또 적용을 해요. 예, 은혜를 묵상하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죠? 예, 우리가 네.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예. 5절에서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어떤 처지였는가라고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종으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 속에서 신음하고 학대받고 중노동을 하며 천한 생활로 괴롭힘을 당하던 신세였다라는 거예요. 예. 예, 가난에 찌들고 못 먹고 못 살고 럭셔리한 생활과는 담을 쌓고 살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예. 예, 과거에 우리는 한때 좀 그렇게 없이 사는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뭔가 예. 좀 잘나고 좀 잘 나가는 사람들, 내 위에 상관들,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늘 할 말이 있어도 억울함을 참았어야 됐고, 뭔가 부당한 것들이 있어도 억지로 내가 내 자식 때문에 참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예. 설령 좋은 거 좀 부티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먹고 살던 때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게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없고 오히려 내 영혼이 시들었었을 수도 있어요. 그 시절이. 예. 어찌됐든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진정 세상의 칭송을 받기는커녕 너희가 그것밖에 안 되느냐라는 은근한 멸시와 조롱을 받았었던 때, 그것이 바로 애굽 생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라, 이렇게 나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주님의 강한 손과 큰 위엄과 기적이 이 놀라운 일을 가능케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이렇게 과거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일부러라도 간증으로 기록하고 매일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교만해지고, 예,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떠나가지고 금방 세상적인 사고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는 습관이 되어버리고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버리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기도 응답 받은 때에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럴 때 더욱 겸손의 옷을 입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내 마음판에서 불러내서 기억하는 삶을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셋째,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예, 합니다. 감사의 제사, 즉 감사의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꼭 우리는 기도 응답 받은 후에 이 일을 행해야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액수로 아주 적은 금액일지라도 또는 어떤 봉사로 시간과 몸과 정성과 물질을 들여서 주님께 감사할 것일까를 지금부터 고민을 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아멘. 네, 그것이 부디 행복한 고민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넷째, 이웃들과 그 간증을 나누며 잔치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저 파티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이 기회에 이사야 25장을 묵상해 보시길 권면해 드립니다. 예배 후에 이번 주 중에 어느 때든지 간에 이사야 25장을 묵상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기쁨의 잔치를 하게 되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넘치는 기쁨과 감사 속에서 나만 기뻐하고 하나님께만 그 감사의 헌금을 드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변 이웃들을 부르세요. 예. 초청해서 맛있는 것을 나누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슴 벅찬 그 감격을 전달하고 또 함께 중요한 것인데 물질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말씀들이 지금 26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함께 일하던 동료들, 주변의 지인들, 특히 비록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God bless you 하면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바로 여기 기록된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섯째,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 하나님께 예,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복을 구하라 그랬네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으니 주여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14절, 15절에 써 있다는 것을 여러분 관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14절, 15절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말씀대로 행했으니 복을 주세요라고 담대히 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당신을,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더욱 가까이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을 받았다면 거기서 멈추면서 나는 이제 됐어. 기도 응답도 받았겠다. 이제 하나님께 더 구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라고 하면서 그냥 탱자탱자 그냥 기분 좋게 그냥 아 좋다 이러면서 멈추는 것.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좋은 말로 얘기하면 꽤 점잖은 사람의 말처럼 들려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다라는 증거일 거예요.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는 오히려 주님께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더 지경을 넓혀달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더 큰 기적을 사모하라고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간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아직 구원을 체험하지 못하고 쓰러져가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할 때 마르지 않는 셈이신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담대히 구함으로써 그들에게 복을 전하고
그 받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아멘. 전파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달라고 하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하라. 하나님께만 순종. 아멘. 순종에 대한 말씀은 그동안 제가 많이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전해도 부족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전해도 되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배고플 때와 배부를 때의 태도가 달라요. 또 화장실이 급할 때와 화장실 다녀올 때가 달라지는 게 인간의 인지상정이죠. 아멘. 예,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큰 기적을 목도한 후에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어요. 예, 이건희 회장이 바로 어제 새벽에 별세를 했어요. 여기 시간으로, 한국 시간으로. 예, 그의 유언을 보면 여러 가지 유언이 아니라 그가 죽기 전에 많은 유명한 말들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 저의 마음을 때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1등의 위기, 자만의 위기. 예, 그 말을 아주 짧게 남겼어요. 삼성은 반도체 분야에서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삼성전자라든가 이미 세계 1위예요. 예, 그리고 특별히 삼성이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게 1993년인가 94년인가부터인데 지금 한 7년 정도 지났잖아요. 예, 자그마치 처음 매출액에서부터 지금까지 매출액의 증가가 300배가 넘었어요. 그렇게 세계 인류 기업을 만들었어요. 반도체 분야에서만이라도. 예, 삼성전자는 통틀어서 말할 것도. 그런데 2위와의 격차도 엄청나요.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그런데 그때 1등이 된 직후에 이건희 회장이 뭐라 그랬냐면 1등의 위기, 자만의 위기에 빠지지 말라라고 경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큰 위기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예, 그의 그 주옥 같은 말들과 철학을 오늘 제가 신문 기사로서 쭉 읽고 난 후에 제가 든 생각은 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크리스찬도 아닌 이건희 회장만 못할까? 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나약한 걸까? 그의 말들은 긍정과 적극적인 태도와 모두를 살리겠다.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잘 살게 하겠느냐라는 철학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본인부터 했다라는 거죠. 그거를 생각해 보면 현재의 어려움과 모순 또 역경 이런 우리의 그 불합리하고 어려운 현실을 놓고 나약하고 우울해 있는 나 자신과 내 주변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것을 배워야 하지 않겠나 라고 하는 부끄러운 생각까지 제가 하게 되었었어요.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자만해서도 안 되겠고 나태함이라는 우상에도 빠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긍정,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그 돌파의 정신으로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고 주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한 가지만이라도 꼭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응답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명심하시면서 이제 시작이다 라는 말씀으로 생각을 가지고 항상 나태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그 자존심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눈에 보이는
물질과 또 주변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나약한 저희들이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지고 조금만 일이 틀어지면 우울하고 열등감에 빠지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버려야 될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너희는 오직 주만 바라보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만을 바라보라는 말씀도 될 수 있겠지만 너 안에 있는 모든 수많은 우상들을 버리라, 떨쳐버리라. 언제까지 머물러 있겠느냐? 나아가라, 전진하라. 주만 바라보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 돌파의 정신을 붙들고 전진하는 것이야말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존귀케 해드리는 적극적인 실천인 것을 아버지께 고백해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가 나약해질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저희가 지내면서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실족한 자들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삼가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말씀으로 깨어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응답의 때는 반드시 올 것이요 그 응답의 때에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저희를 강력히 붙들어 주실 것을 간청드리오며 살아계신 존귀하신 기적의 구원이시요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